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주간이 지난 오늘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숨었습니다.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시고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이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디베랴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고기 잡으러 갈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주의를 지낸 한 주간 지난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대전 말기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병사들이 미국의 포로들을 많이 잡았는데 전쟁이 끝나가는 그런 기미를 보니까 죽이기는 해야 하겠는데 총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마지막 생각해낸 방법이 서로 죽이게 하자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기찻간에 포로들을 다 집어넣고 며칠간 굶겼다고 합니다. 그를 굶겨놓고는 그들을 거기에다가 빵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오늘 한 병사가 그 빵을 받겠죠. 이 빵을 받는 순간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어 싸우다 보면 살인이 일어나서 대부분이 많이 죽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며칠을 굶긴 후 빵을 하나 던졌습니다. 한 병사가 받았습니다. 그러자 서로 먹겠다고 달려듭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듭니다. 이때 이 병사가 빵을 높이 들고 기도를 드립니다. 빵을 높이 들고 성찬식을 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성찬식을 하자는 건 빵을 떼서 조금씩 나눠 먹자는 그런 뜻이겠죠. 그때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자 이 죽음과 다툼의 위기 속에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각은 목표에 이르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활동을 말합니다. 결론을 얻으려는 관념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생각은 언제나 바뀝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생각의 방향이 다릅니다. 또 이 생각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정말 잘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장수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인의학연구소 소장인 레너드 푼 박사가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35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이나 그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장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나에게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불행이 닥치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바로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공하고 또 생각을 통해서 또 건강해지고 또 생각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생각을 통해서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만큼 변화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세계를 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달라져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달라졌다 해도 좀 좋아져도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야 좋다 하지만 처음에 뭔가 잘 되면 처음에는 불평이 없죠. 그러나 조금만 지나가면 또 불평해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진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변화가 아닌 생각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말이 변화가 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져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또 행동이 변화되어야 삶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먼저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말과 행동과 인격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바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창조력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내게 영향을 주는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영을 따른다고 하는 이 영의 생각은 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이 나이에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삽니까? 지금 내 생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따르는 자인가, 어떤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과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체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육체에 거한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정욕과 쾌락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대로 따라 살기에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삽니다. 지나친 교만, 욕심, 더러운 마음에 매여 있다가 결국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추구하다 보면 결국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 풍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결혼식과 동시에 권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도권 쟁탈 때문입니다. 주도권 쟁탈. 깨가 쏟아져야 할 신혼생활이 오늘 이렇게 초반부터 전쟁으로 시작합니다. 팽팽하게 맞섭니다. 종국에는 다 없어지고 다 망하는 줄도 모르고 코피 쏟아지도록 그렇게 싸웁니다. 종전이 되기는 하지만 그때 이미 하나는 죽고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하나는 노예가 되고 하나는 이미 폭군이 된 것이죠. 어느 쪽이 되든 이것은 올바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너무 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주도권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도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인데 왜 주도권 싸움을 하며 후회할 일을 만들까요? 주도권을 깨끗이 포기하는 날, 그날부터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신문을 봐도, 뉴스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노의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릇입니다. 그릇.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절망적인 환경만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의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매사 부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번민이 있습니다. 갈등과 고민이 많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내 이익을 쫓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내 주도권을 포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유롭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문장이 꽤 길지만 여러분 나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는 순간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자유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참 다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9명인데 그 중에 1명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이분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하루 종일의 시간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이 미운 사람, 이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소모하고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원수를 묵상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어느 직장 상사는 자기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참 미워 죽겠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지, 예절도 없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내쫓을까?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집에 가도 즐겁지 않고. 그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 1명 때문에 그 친구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고마워하고 또 감사해하고 또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그런 스타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 봅시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결과가 다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이미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말은 마귀가 속삭일 때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룟 유다가 마귀의 말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판 돈 30을 성소에 내던지고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물질을 우선치 않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다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를 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져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라 환경이 아닙니다. 운명도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어렵고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졌던 요셉을 노예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느 곳에서든지 믿었습니다. 시골 사람 목동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어부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대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언하더니 최고의 사도가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미래는 변합니다. 누구의 미래입니까? 바로 나의 미래입니다. 생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지 말아야 합니다. 품지 말아야 합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알을 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으면 뱀이 나오겠죠.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도적질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그 마음에 미움을 품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어린 다니엘은 왕궁에서 세계의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산의 진미가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육신의 생각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영의 생각을 따르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국호, 나라의 이름이 바뀌는데도 항상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바뀌는 그런 나라에서도 또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반면에 그 유명한 나질인, 오직 주를 위해서 살도록 태어난 이 나질인 삼손은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육의 생각대로 쾌락대로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노예들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육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된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의 생각을 따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전쟁에서 멈출 수 없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매일 내 생각이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육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영적인 걸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중지시킬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생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몇 끼만 안 먹으면, 며칠만 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아니하면 기력이 떨어지고 다 떨어집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초대 왕은 그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기스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사람만큼 준수한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큼 키가 큰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백성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했던 인기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겸손하던 그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놀라게 하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이익을 위해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둘째는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 물었으나 대답이 없으니까 갑자기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죠. 셋째는 사무엘도 죽고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생각이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는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자꾸 눈에 다가오니까요. 이걸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다 보면 경륜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자기가 이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물어야 합니다. 묻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물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는 세 가지를 실수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첫째, 이 간교한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정령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한 결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원만 잃어버렸으니까 바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안에는 영을 따르는 마음이 있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내 생각이 내 것인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르면, 내 인생의 육신의 생각 주도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면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우리가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주도권을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고, 그래 내가 영을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시간을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끝에 처음에 살았던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을 이제 안 하고 성령에게 매어서 영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말씀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아버지 세상 것에 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아가서 우리 지나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결단기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꿈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달려왔던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에 이런 변화를 주어 영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질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운 고통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정말 주를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